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지난주에 또 뵙고 또 이렇게 다 보니까 또 여전히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순장님들이 또 오셔서 또 같이 이렇게 찬송, 특송하니 더 기쁩니다. 사실은 우리가 리더격인 우리 순장님들이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고 또 보배와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자리가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들의 셀분들이 어쩌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은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잠깐 정리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지난주에 이 말씀이 우리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은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동시에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 형제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이란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셀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기쁨의 동산교회라는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몸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의 동산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사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칭찬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 하는 소식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나는 아볼로라, 나는 게바라,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바울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바울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거기에 흔히 말하면 라인이 생긴 거예요. 파가 생긴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바울이라, 나는 에바라, 나는 아볼로라. 자, 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다 교회의 중직자란 거죠. 리더란 것입니다. 교회 핵심 지도자들이 바로 그 중심에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신념, 내 생각,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우리 교회 교육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나의 신념,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신념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무너진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셀은 한 명 한 명 김집사, 박집사, 채군사, 이집사들이 모인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뭡니까? 함께 차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공동체,
더 쉽게 얘기하면 셀이란 것이죠. 그래서 각 지체가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지느라. 우리가 연합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주여 주여 금식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수요일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하고, 물론 그것도 가장 값진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실천사항이고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김집사, 박집사, 최군사, 이집사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란 거죠. 순장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순장님들은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믿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반복하느냐? 물론 우리가 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진리란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순장님도 계시는데 순장님들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 셀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육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일어나는 셀이 될 수 있을까? 아마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아이된 여러분 셀원들이, 여러분 순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가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아비가 되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소원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역동적인 그리스도의 몸 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것은 빙산입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란 말도 있듯이 빙산은요, 우리가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10분의 3 정도가 드러나고 나머지 10분의 7은 수면 아래에 있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빙산에 드러나는 부분을 여러분들의 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셀 모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금 보이는 이 수면 아래에 있는 이 빙산은 여러분들이 주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빙산이 커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빙산에 드러난 부분이 커지려면 자연스럽게 빙산 아래에 있는 부분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빙산 전체에 드러난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자, 저는 많은 교회를 훈련하고 컨설팅을 합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를 가서 제가 많은 셀 훈련을 하고 목장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저희한테 부탁하는 말씀은 조건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의 셀이 잘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다락방, 우리 교회 목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셀이 좀 역동적으로 이렇게 될지 좀 도와주십시오. 그 셀의 역동적이란 말은 대충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셀 모임이 풍성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셀 모임이 풍성해지는 것. 우리가 셀 모임 모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간증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역동적인 걸 많은 교회가 원하죠. 아마 기쁨의 동상교도 동일할 겁니다. 또 여기는 순장님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에 보듯이 여러분들의 셀 모임이 역동적이려면 어디가 더 풍성해져야 될까요? 여러분 셀 모임은 여기서 이야기하면 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러난 빙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이것은 주중에 월화수목금토일 주중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셀이 역동적이고 여러분 셀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셀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월화수목금 이렇게 주중에 여러분들이 연합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그리고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서로 이랬던 이야기들, 이런 간증들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셀 모임이에요. 자, 셀 모임의 역동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되려면 그러면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은 1시간 반 하는 셀 모임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1시간 반, 2시간을 모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365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 자체가 여러분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셀 모임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이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셀을 이야기할 때, 공동체, 소그룹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해서 우리는 주일날 또 우리가 공예배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모이죠.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셀 모임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하고 주일을 함께 연합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게 신앙이거든요. 지금 사도행전 2장 46절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시발점에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에 초점을 맞춰주는데, 먼저 전제된 게 뭔가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씀이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바로 이 계명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지체를 사랑하는 이 계명,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가 먼저 전제된 공동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는 말은 뭔가 하면 결국은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인 일상이에요. 여러분 셀원들과 다음 주에 만나요 하면 진짜 다음 주에 만나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여전히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삶이 전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던 건 우리가 공동체 식구를 보지 못해서, 셀 모임을 하지 못해서, 목장 모임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이 셀이, 소그룹이 많이 다운됐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현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65년부터 약 몇 년 동안 안토닉 전염병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에는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260여 년경에 키프리안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유럽인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다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에서 이 기독교가 공인화되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그 시대는 박해와 핍박과 고통과 예수 믿는 게 곧 죽음이라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전염병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가 쇠퇴했습니까? 그때 신앙을 거절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영향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모이게 힘쓰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모이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문안하고, 요즘 말하면 전화하고 카톡하고, 필요하면 줌으로든 아니면 늘 아침마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연합하는 공동체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힘들게 이 코로나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얘기할까요? 위기라고 얘기할까요? 모이기에 힘썼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세상 부질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1계명에만 초점을 맞췄지, 1계명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렸지, 이 계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거나 순종하거나 기다려주거나 인내하거나 용서하거나 그들의 다가지는 않았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뭐죠? 반쪽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뭡니까? 거짓말한 자요. 너희가 보이는 지금 내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거짓말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순장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떡을 떼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우리의 셀원 순원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그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인내하며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임은 월화 수목금 토일 이렇게, 근데 겨우 우리 한번 모이는 이 셀 모임은 공동체 중에 20%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 80%는요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삶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365일 여러분들의 순원과 더불어 함께 연합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제사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머리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감히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머리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셀 모임에 참여하는 건 선택사항입니다. 바쁘면 못해요.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 못해요. 이런 선택사항으로 전환 전략했습니다. 한 주간 셀로원에게 관심이 없다가 셀 모임에서만 친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셀 모임이 재미없고 귀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셀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받아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내 성품과 인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종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종교로 전락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자,
역동적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셀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풍성한 삶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지체 간의 공동적인 삶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순원들 있잖아요. 어차피 1년 동안 내가 맡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이란 거죠. 두 번째 계명이란 거죠. 셀의 역동은 여러분들 셀에서 역동이 일어나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생활을 할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성경을 읽거나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냥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감동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것, 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 어려움도 여러분이 극복하는 것, 인내하는 것,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셀의 지체들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 이런 삶이 여러분 셀에서 간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떨어져 있다가 한 주간 한 번 만나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순장님들이 한번 잠깐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세요. 우리의 셀은 360일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가? 아니면 한 시간만 잠깐 만나는 모임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고민, 고통,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동아리도요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 자신들과 연결된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결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셀은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건 이 셀의 목표는 뭔가? 여러분들이 왜 모입니까? 여러분 셀에서 왜 모일까요? 교회에서 모이라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달라질 수밖에 변질 수밖에 없습니다. 셀 모임 목표, 성경 공부다, 나눔이다, 예배다, 사역이다. 아리송하잖아요.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우리가 셀 모일 때 뭡니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우리 찬양합니다.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우리가 말씀을 같이 고백합니다. 계시도 있으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안에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니, 다시 말하면 은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은사가 발휘되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셀 모임은 딱 하나예요.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저에게 질문 중에 셀 모임이 맞아요? 셀 예배가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물론 그들은 진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고민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가 맞을까요?
사실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셀 모임을 더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셀 예배라고 하면 첫 번째 계명만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셀에서 하나님께 바라봅니다. 근데 문제는 김이 싸우고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기 셀원들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어두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계명은 쳐다보지도 않고 첫 번째 계명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을 예배로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문득 내 형제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난다면 그들과 갈등했거나 그들을 미워했거나 그들에게 싸웠거나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있었건 그것이 기억난다면 잠깐 예물을 두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화해한 후에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1계명인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문득 2계명인 내 형제와 갈등이 있어서 잘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얘기해요. 그 해결하지 않고 오는 1계명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제발 너희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 제사 저들의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막아줄 자가 없느냐. 나는 그 피비린 내가 지겹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의 절기를 지키는 것뿐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배에 와서 꼭 지켜야 되는 자기들의 행위니까 오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대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미워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사람을 사기치고 예물을 드리면서 온갖 죄를 다 범하면서 와가지고 거룩한 척이 있는 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겹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계명,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셀 안에서는 지체가 서로 덕을세움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셀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전제는 뭔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 여러분 안에서 성숙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라고 해요. 자, 그러면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뭘까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에 힘쓰나니 그리고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덕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도메오. 헬라어입니다. 자, 근데 이 오이코도메오는요, 오이코스라는 가족이란 단어에서 이게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 플러스 도메오, 세우다, 몸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뭔가면 오이코 플러스 노모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뭔가면 나누어주는 청직이에요. 자, 둘 다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이코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부부가 사랑하고 가정에서는 자녀를 사랑하고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것처럼 셀에서는 오이코도메오와 오이코노모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이코도메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덕을 세우는 것, 오이코노모스는 책임지는 것.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온전하게 하여라는 단어가 헬라로 보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외과 의학에서, 정형외과에서 부러진 뼈를 잘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하다는 겁니다. 자,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셀에서 연약한 지체, 힘들한 지체, 상처받은 지체를 온전하게 하여, 다시 말하면 그를 도와, 그를 치료하고, 그를 강건하게 해서 그가 건강한,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바로 오이코도메오, 다시 말하면 그 셀의 목적이란 거예요. 우리 셀에서 김일사가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체들이 다 그를 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발바닥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발바닥에 가시가 박히면 발바닥만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발바닥에 가시가 박혔는데 쩔뚝쩔뚝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픕니다. 이처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발바닥아, 너 어쩌다 그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발바닥에 가시는 떠날지어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 김 집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주는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가시를 빼는 거예요. 어떻게 뺄까요? 손으로 빼죠. 손가락으로. 자, 손에 뺍니다. 왼손으로 잡았습니다. 빠질까요?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른손과 왼손이 연합하여 뺍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이 왼손과 오른손이 연합한다 하더라도 가시가 언제는 몰라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눈이 필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왼쪽 손은 최 집사입니다. 오른손은요 박 집사입니다. 눈은 김 권사입니다. 여러분 셀 안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상처받고 가시 박힌 그 김 집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치료하고 온전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이 모이는 목적이 뭐냐? 기쁨의 동산교회 셀이 모이는 목적이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여러분들 지체들 안에서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돌보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을 섬겨서 그가 장성하게 건강하게 하는 게 그게 그 모임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직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동산교회는요 뭡니까? 오이코도메오, 덕을 세워, 온전케 하여 덕을 세우는 것, 오이코노모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한 게 뭔가 하면 오이코도메오까지는 돼요. 기도 막 하죠. 그 다음에는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 셀 모임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한다고 제가 가정할게요. 그럼 금요일 날 셀 모임 끝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냥 끝나잖아요. 오이코노모스는요, 책임진다는 말은요, 그날 끝나고 나서 첫째,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둘째,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형제는 뭡니까? 자기의 물건을 팔아 그 필요를 채워주고가 오이코노모스예요. 우리가 이 셀온의 치킨 집사가 어려운다면 그것을 기도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시를 빼주는 것처럼 우리가 토, 일, 월, 화 주중에 그를 만나서 도와주고 내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주고 같이 할 수 있으면 함께 해주고 아니면 그게 없으면 그냥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는 것. 그게 오이코노모스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이게 바로 365일 여러분들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어질 때 그게 머리신 예수께서 여러분 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셀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까요? 바로 각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각 사람이, 여기는요 셀 리더만 있는 게 아니라 셀 원도 같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요. 어떻게 세울까요? 여러분 셀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자, 여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인데, 내 이름이 누굽니까? 누구 이름으로요? 누구 이름일까요? 아시는데 여러분 말하기 마스크가 있어서 이 마스크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몰라요.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 누구 이름요? 예수님 이름. 근데 진짜 예수님 이름 맞을까요? 자, 여러분 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근데 실제로 우리 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섭섭해요. 그러다 보니까 순장한테 상처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장이 순원 때문에 상처받아요. 예수님이 상처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났습니까? 예수님이 절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요? 나예요. 그래서 나는 셀몬 가기 싫은 거야. 셀몬 가봤자 난 싫어. 셀몬 갔더니 이렇게 뻔한 건데 뭐 싫어. 뭐예요? 다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셀에 만일 6명 있다, 8명 있다, 그럼 6명, 8명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관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인물하신 그분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머리이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가? 성령님이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셀에 성령님이 일하심을 놓치는 순간 그 안에 이 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셀에는 역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손을 듣고 그 아픈 사람, 여러분 셀 원들 왜 가서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하신 약속하신 그 주님께 두세 사람 함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이름으로 구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셀에 성령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 집사를 치유하시고 이 집사님에게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순장님과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 오셔가지고 아싸 하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에게 민감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두려운 모든 걸 하는 성령께 맡게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 집회나 이때만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여러분 셀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나는 저 김 집사 안 하시면 좋겠는데, 나는 저 집사 싫은데, 저 집사는, 그런 그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요, 내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 민감함을 내가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그릇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공동체도록 사랑과 관계의 신뢰,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정하는, 우리 셀원들을, 순원들을 인정하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여유와 풍성함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것은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것은 절대 틀린 것이 아닌데,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요, 뭐라고 합니까?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교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내 신념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순장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순원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셀 안에서 우리 김사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그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움받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뭡니까? 찬양과 경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셀론들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셀론이 책임주는 거예요. 자, 다친 사람 우리가 수술해서 그 사람을 기부스를 했습니다. 자, 그럼 끝입니까? 아니죠. 기부스가 풀릴 때까지 도와주죠. 그것만 끝납니까? 멀쩡한데? 아니에요. 그게 근육이 생기고 그 사람이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누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그게 셀이란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자로 발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셀원들이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순장님들이 오늘 들었을 중에 하나는 성령 중심적인 대화, 성령 중심적인 고백, 성령 중심적인 찬양, 성령 중심적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셀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셀 안에서 찬양할 때에 성령님이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몸이,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성령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계시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아프게 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현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뭡니까? 리더 중심의 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교적이잖아요. 권위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원들이 나보다 더 잘하거나 오히려 더 좋은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 상합니다. 내가 자존심 상합니다. 상처받습니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경험에 의한 대화를 합니다. 아, 지사님 그건 말이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 다 해봤거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말이야. 자기 경험, 자기 고백, 형식인 찬양, 형식적인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중요한 건요, 우리가, 여러분 순장님들은 성령님과 소통한다는 것,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대화 하나하나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 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셀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장님들에게 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업 리더십,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됐잖아요. 우리가 연결됐다. 이 뼈와 이 뼈가 연결된 연골이잖아요. 연골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연골인데 내가 낯서고 막 이래라 저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게 하면 안 됩니다.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좀 리더십이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리더는 앞서가고 리더는 이끌어가고 리더는요 모범이 되고, 맞습니다. 순장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내려놓을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물론 김광희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좀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대부분 리더들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모델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바울이에요. 대부분 엄청난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도자들은요 다 흔히 말하는 목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리더는 누굽니까? 앞서간 자고, 여러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김일사, 박집사와 연결됐을 때 내가 서로가 서로를 이어주는 이음자로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내거나 내가 잘났거나 내가 건의, 내 어떤 것들, 내 명령,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사람들과 연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이음 리더십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리더십이에요. 이음 리더십의 핵심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지체를 동력화시킨 거예요. 보세요. 이음이란요 그럴 때에 삐그덕삐그덕거리지 않고 잘 그릴 수 있도록 동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 수 있도록 동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음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순장들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음 리더십은요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민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음 리더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지켜주기면 됩니다. 여러분 셀에서 여러분이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잘 이어지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이음 리더십은요 혼자의 리더십이 아니라 언제나 지체와 함께 보폭을 맞춰가는 리더십이에요. 보폭을 맞춰주는 거예요. 영적 아이들이면 여러분들이 영적 아이 수준을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기억나시잖아요. 3살, 4살 이제 걸음 막 큰 애들에게 그들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여러분 막 달려갑니까? 지지 끌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보폭을 맞추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셀에 만약 영적 아이가 있다면 보폭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결론입니다. 기쁨의 동산교회 셀은요 교회의 목회 방침에 의해서 조직된 소그룹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은 지체와 서로 연결되고 이어지고 연결되어 있는 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들 할지라도 예배에 그냥 등록한 성도를 할지라도 그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참여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장기 기석자 애물단지죠. 버리기도 그렇고 찾아가기도 그렇고. 그런데 기도에 끊어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너와 연결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셀에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순종의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순장님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는 것, 그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는요 셀로인 지체와 함께 서로 덕을 세우고 또 상호 책임을 다할 때 여러분 셀은 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1계명이요 이게 2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작과 끝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어져서 서로 결합되어서 살아가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셀 안에 이 1계명과 2계명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게 그게 여러분이 역동적인 셀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잘하려고 막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 성령 하나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초점 맞출 때에 여러분 순장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셀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진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던 그 계시고 하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암 환자가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셀 그곳에서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간증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복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각 셀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암 환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판단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께 내가 순종하는 우리 순장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